안녕하세요. 박태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신학의 기본 분류입니다.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신학은 신학교에서 하고 성역 공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성역 공부도 역시 신학이고요. 신학도 또한 성역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것이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어떤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기독교만의 독특성, 기독교만의 특수성을 찾는 학문이 곧 신학이기도 합니다. 신학이 무엇인지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칼 라너라고 하는 학자는 신학은 신앙의 과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이란 신앙의 과학이다. 신학은 신앙 안에서 제시되고 파악된 신의 계시로 의식적이고 방법론적인 설명과 해명이다. 카톨릭 예수의 사제입니다. 20세기 카톨릭 신학계를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신학은 신앙의 과학이다. 아주 적절하고 그런 멋진 말입니다. 성역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교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교단이나 또 신학교의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교회만,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만 20년, 30년 꾸준히 다녔다고 하면 거기서 배운 성역 공부는 목사님이 다닌 신학교의 신학을 배운 그러한 아주 오래 배운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벗어나서 교단이 다른 데를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엔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복음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교단마다 색깔이 많이 다르고요. 또 같은 교단이라서 또 같은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도 학교가 또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같은 교단이라 해도 또 다니는 학교에 따라 다르고, 또 신학교 있을 때 자기가 좋아했던 그 성경이나 또는 교수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신학을 먼저 보면, theolog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theos와 말씀, 로고스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는 일반 신이에요. 신에 대한 일반 명사인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화된 거죠. 그래서 신학하면 신에 대한 학문인데 넓게 보면, 하지만 신학은 아예 기독교 신학이 된 거죠. 워낙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신학은 성서의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또 해석합니다. 시간이 다르면 시간과 공간을 또 달리해서, 그리고 신앙의 어떤 체계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것이, 나는 성경 어떻게 읽지, 그것을 체계화시킨 것, 구초화시킨 것이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배우는 신학 과목이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교다라고 하면 칼빈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가 칼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또 감리교다라고 하면 존 웨슬리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웁니다. 근데 존 웨슬리와 이 칼빈은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과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 또 순복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만나면 그분들이 이제 신학이나 신앙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논쟁이 세게 될 수 있어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3명이 모이면 신학은 4개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다양하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학의 분류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철학적 신학, 역사적 신학, 실천적 신학. 철학적 신학은 하나님, 예수, 성령, 죄, 구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찾고 정의를 내리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신학, 역사적 신학은 역사 속의 교회의 또 신앙, 그런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에 따른 것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실천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또 직접 전도하는 거, 또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는 거, 또 교회 음악이 있죠. 그건 다 실천하는 실천 신학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맨 밑바닥, 신학에 있어서 맨 밑바닥은 나무로 치면 성서학이 되겠습니다. 신학의 맨 뿌리가 되는 거죠. 예.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이 되고 나무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성서학은 뭐 구약 성서학, 신학 성서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학 하면 구약 신학, 또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번역되어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본들을 배워야 돼요. 사본학을 또 하기도 합니다. 뭐 고고학도 또 배우게 되고요. 이제 신학생들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 너무 낯설고 또 굉장히 어려워요. 이 격변화가 많고. 그래서 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신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사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사본, 이건 이제 헬라어가 되겠고요. 이제 헬라어는 또 이제 그리스어로 해서 헬라어가 더 어렵냐, 히브리어가 더 어렵냐, 막 신학생들 사이에 막 논쟁이 있는데 둘 다 어렵고요. 히브리어는 처음이 좀 어렵습니다.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굉장히 많이 걸리고, 헬라어는 읽는 건 빨리 금방 읽습니다. 다 읽는데 뒤에 가서 격변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처음이 어렵고 헬라어는 뒤에 가서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학은 이제 헬라어를 연구해야 되고요. 또 해석학이 있고, 신약 사본이 한 24,000개, 24,000개다, 26,000개다, 한 24,000개. 예, 엄청나게 사본이 많습니다. 그걸 물론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사본을 전공한 교수님들은 이제 학자들은 다 눈이 나빠요. 왜냐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옛날 문서를 불을 켜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쁘고 옛날에는 이걸 다 베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본을 베껴 쓰는 사람 필사자들은 이 실명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 정도로 힘들게 이것을 이렇게 필사를 하고 그것이 우리 손에 오게 된 거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걸 이렇게 다 손으로 일일이 그 많은 것을 글씨 틀리지 않게 사본을 번역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그것이 온 것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성서학을 통해서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죠. 예. 영감을 부어주셔서 공동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 근데 성서학을 기초로 해서 무엇이 자라냐면 이제 줄기가 자라요. 이 나무의 줄기죠.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또 교리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조직신학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리고 아주 질서가 탁탁탁탁 있습니다. 3단 논법처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가 되고요. 아주 간결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교회에서 처음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90% 이상이 조직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예. 성서학보다는 조직 신학. 예. 그래서 하나님, 죄, 사람, 종말이 무엇이냐? 예. 이것이 신학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죠, 구조.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에서 이 조직 신학에 따라서 그 교단 색깔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성서학에서는 좀 덜 드러나지만 이 조직 신학이 되면 교단과 교단,
또 신학교의 차이가 엄청나게 견고하게 드러납니다. 예. 교단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이 조직 신학 때문에 엄청난 언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장로교는 칼빈을 강조하고 또 칼빈은 무조건적인 은혜, 또 완전한 타락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강조하죠.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한 거고 사람은 절대적으로 타락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00%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러한,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견인, 그래서 뭐 절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 그러한 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요. 존 칼빈과 좀 달리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미니아누스. 뭐 또 그것과 계보가 비슷한 같은 색깔을 지닌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또 인정해요.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막 그 불꽃 튀기게 많은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죠.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뜨거움을 가져온 것이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앞에서 타교단 목사가 성령이 무엇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성령도 모르면서 감히 성경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성령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결교는 성결을 또 엄청 강조하고요. 침례교는 또 침례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니까. 그래서 그 교단별로 색깔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 색깔을 가장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 배우는 거,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 그런 책들은 거의 조직신학 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명확하거든요. 사람이 이해하기도 쉽고 정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줄기를 지나서 이제 가지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역사신학이에요. 역사신학은 신학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교부 시대, 뭐 5세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교회 역사 그 자체를 배웁니다. 교리사를 또 배우기도 하고요. 교리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3일차가 정립되고 예수님의 인성이 정립되고 신성이 정립되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정립하진 않죠. 예전에 정립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곧 이전에 다 정립이 된 것이죠. 이건 이제 신학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막 여러 곳으로 이제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성서의 어떤 역사적인 탐구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됐는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러한 것은 다 한국 교회사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역사 신학입니다. 또 뭐 마틴 루터가 몇 년도에 종교개혁을 했느냐, 뭐 존 칼빈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다 역사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서학에서 뿌리에서 조직신학으로, 역사신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꽃이 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목회신학이라고 해요. 실천신학이라고도 하죠. 전도학, 설교학, 뭐 선교학, 상담심리학, 교회음악학. 신학교를 가면 이제 신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이냐, 전도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 이렇게. 그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이니까 전도학 교수님 와서 그러죠. 야, 결국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도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또 전도학에 또 열심히 사람들이 또 듣죠. 그러면 또 그래요. 설교 교수는 와가지고 사람을 데려다 놨으면 설교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설교가 제일 중요하죠.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려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설교하기 제일 중요해. 그러면 상담 심리학 교수가 와서 그럽니다. 설교만 잘하면 뭐하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상담해 줘야지. 설교만 잘하면 와서 듣고 다 집에 간다. 뒷문으로 다 도망간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담 심리학을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 젊은 사람들은 왜 옵니까? 음악 때문에 오잖아요. 그죠? 이 교회의 이 찬송 이런 CCM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교회 음악, 예배에서 음악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교회 음악학 또 열심히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되게 바쁘죠. 예. 신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고 또 교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실천, 예,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그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학으로 치면 이제 목회 신학이다, 실천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보면 뭐 신학 실천이 맞지만 신학이니까 실천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건 이론이고요. 이론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신학들이 이제 쭉 뻗어나가서 각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또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많은 신학들이 발전합니다. 이제 현대 신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것이냐,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제 현대 신학으로서, 오늘날의 신학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현대 신학이 뭐냐? 뭐 현대에서 등장한 신학인데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신학, 들어보셨나요? 해방신학. 1960년대 남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남미 지역은, 이제 과거 중세에 식민지 전쟁을 펼치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데서 펼치는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지였어요. 이 남미가. 그러면서, 부패하고, 또 군부들이 독재를 합니다. 군인들이 실권을 갖는 거죠. 군인이고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군인인. 예. 그리고 참, 안 좋은 게, 교회가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강제로 들어와서 통치하다 보면서, 교회가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성직자들은 부패하고, 군부와 결탁하고, 독재자와 결탁하고, 그러면서 이 쪽에 있는 남미 자체가 아주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 커. 교회는 땅도 많고 건물도 멋있는데 국민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 예수님 믿는데 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야? 아주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져보니 지금의 이런 사회 구조, 나라 시스템, 교회가 돈과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해방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아까 나 자신의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착하게 살고 예배 성실하게 드리는 것,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훨씬 크게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신학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막 등장하는 거죠. 사회 일도 하고, 그러면서 여성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성은 쾌락의 길로 남성을 유혹하는 마귀의 끈앞풀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아주 그냥 매장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근데 거기에 자유, 평등, 박애는 남자만 해당돼요. 여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특이한. 그래서 그 여성들은 남성의 밑에 있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남자 밑에 여자를 둔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을 남자들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죠. 성경은 남자가 해석하고 성경을 남성들 위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여성을 압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어머니도 있지.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어머니를 집어넣어요.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 뭐 에스더, 드보라, 룻 뭐 이런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그 연구해서 여성들이 옛날부터 멋있었다. 성경에서 얼마든지 멋진 여성을 끄집어낼 수 있다 얘기도 하고, 또 더 나가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부계 사회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억압된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동안 받았던 억압, 거기에서 자주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성들이 하는 신학에서 좀 벗어나서 여성신을 얘기를 합니다. 여성신. 그래서 여성신학이 아니라 여성신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 사회도 계속 여성들의 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힘은 이 여성신학자들이 또 많이 제공을 합니다.